경건을 연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참된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참 생소하게 들리지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도 잘 하지 않지만 별로 기억도 하지 않고 유념하여 두지도 않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경건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레갑 족속에 칭찬받은 경건, 지난주에는 경건의 능력, 오늘은 참된 경건을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 경건을 배가시켜 가야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불러서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얼만큼 칭찬하셨느냐 하면 영영이 내 앞에 세움을 얻을 자가 그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 족속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예는 성경에 예레미야 35장에 단 한 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이 복을 받는 내용들은 많이 나타나지만 한 족속과 한 가문 전체가 복을 받은 이야기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레갑 족속이 왜 그토록 주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건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쾌락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것을 희석시킨다면 마땅히 그걸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레갑 족속의 후예인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장차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술 마시는 것이고 집을 짓고 편안히 사는 것이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부요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너희는 일평생 술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땅을 가지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경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약 500여 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지만 레갑 족속은요, 참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 외에 마음 빼앗길 일이면 가지지 않겠다, 소유하지 않겠다, 누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온 세상이 다 탐욕과 정욕과 사욕에 빠져서 미쳐 날뛸 때 이들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길 수 있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교훈하는 일에 레갑 족속을 세워서 모범을 삼은 사건이 예레미야 3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경건함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라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의 손에서 핏값을 받은 자기 희생의 근거였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신 것은 참된 경건의 모범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을 그 삶의 모토로 삼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의 경건함이
죄악과 쾌락의 유혹을 내어 버렸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경건함이 바벨론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윗의 경건함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을 물리치고 다음번 두 번째 왕이 되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근거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경건함은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이의 믿음에 해가 된다면 차라리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혹시 부딪힘이나 서로의 의견 대립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 그것을 끌고 가느니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성도들의 헌금을 사용할 권한도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해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건함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 경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셨느냐? 큰 악을 이기게 하시고 거대한 정권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된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배가시켜가고 우리의 삶에 익혀가게 될 것이냐,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나 이 시대는요, 성공시대라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뭐겠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명예와 권세를 얻으며 부요를 얻어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부럽지 않게 사는 거 성공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 성공의 기준이 자기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없는 희생과 수고와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기준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할 것이냐? 아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존경은커녕 멸시와 냉대를 받을 것이다. 그게 성공입니까? 그 성공 아니에요. 만약 그게 성공이라면 1% 인간이 성공하기 위하여 99%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픈 사건들을 경험해야 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과제, 경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훌륭한 삶을 살아간 성공한 인생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로마로 가요. 근데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강대국인 로마가요, 바울이 들어간 지 약 250여 년간의 기독교 국가로 바꿔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최대 강국인 칼과 창과 방패의 나라가 이 사람이 가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라고요.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자기를 만족해 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하여 동서양의 문물을 통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 그럼 그것들을 다 배설물 같이 버렸어요. 뭐 때문에 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 앞에 자기의 자랑스러웠던 모든 별들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제자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무르익은,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는 최후의 교훈을 유언처럼 써놓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피를 토하듯 디모데에게 간곡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핵심을 뭉뚱그려 한마디로 말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너는 말씀에 집중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고 너의 그 경건이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경건의 일꾼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의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따라 하라고 말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해져라. 경건의 진보를 이루어라. 내가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러면 이 경건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교훈을 다 핵심으로 정리해서 디모데에게 계속하여 경건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의 진보를 이루어라, 경건의 너의 날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라. 네가 나이가 젊지 아니하냐? 네가 젊지만 아무도 너를 젊다고 경홀히 여길 수 없는 하늘의 경건의 사람이 되라고 엄숙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시다. 경건하십시오. 당신의 경건이 내게 보여지게 좀 해주세요. 아멘. 이게 왜 이러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몸집은 커졌는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있어요. 이유가 왠지 압니까? 이렇게 천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자기를 좀 치장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으로 명품으로 둘러도요, 그 천박함이나 그 유치함과 그 졸렬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졸부라고 말해요. 우리가 열심히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옷차림과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하나, 존중받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껍데기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면은 열심히 가꾸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외면은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성스럽고 멋스러운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유치하고 졸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공에 목마르고 남이 자기를 좀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 천박함의 목마름에 취하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왠지 압니까?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껍데기로라도 인정받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같이 있어 보면요, 첫 번 볼 때 첫인상과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삶에 어떤 게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이미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영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영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지막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불의함을 사랑하고 악독함을 사랑하고 더러움을 사랑하고 경건치 않게 산다. 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다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한 교훈에 창념치 않고 이상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괴이한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복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들의 태도를 오늘 디모데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회방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요, 아주 인기 있는 채널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SNS 또는 이 방송 중에 저는 그 대표적인 방송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낙곰수라고 하는 김어준 씨, 김용민 씨, 또 무슨 또 기자 하나 있죠. 누구죠? 예? 주진우 씨, 뭐 이런 사람들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방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방송을 들으면요,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참 밥 먹고 사는 일도 여러 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이야기. 들을수록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부추긴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기가 있는 그 사람들이 또 자신들이 이 시대에 아주 최첨단의 삶을 사는 트렌드의 제일 앞에 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박함의 대명사예요. 악랄함과 저질스러움의 우두머리, 이렇게 좀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속에서 선한 마음의 어떤 공명이 일어나거든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안타까운 심령이 우리 안에서도 같이 일어나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화되어지는 듯한 어떤 느낌들을 받아요. 그걸 선한 교감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같이 무엇인가를 때려부시고 누구인가를 막 공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말들이 막 나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경건을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경건을 연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예배의 그 기본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경건한 자세예요. 경건이라는 말에 그냥 어원적 뜻을 보면 엄숙하고 두려워하며 깨닫는 마음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와 앉아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경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이 그 앞에 설 때 걸리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수여해 주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의 정결해진 마음의 그릇에 그분의 은혜가 부어져서 차고 넘쳐야죠. 아멘. 근데 더러운 상태로 그냥 나오면, 기울어진 상태로 나오면, 엎어진 상태로 나온다면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참된 경건은 뭐냐? 굳건한 반석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마음껏 벌려놓고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채워진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죽을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무한한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죠. 경건이란 그런 거예요. 경건이란 그러므로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회개를 잘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느냐? 스스로 생각할 때는 다 자기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약점을 알아요. 그래 우리는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잘못됨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니 아, 내가 경건하지 않구나. 내가 깨끗하지 않구나.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서 있지 않구나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첫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 발견되어진 자기의 잘못들이 기도로 회개되어져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나의 불경건함이 경건함으로 바꾸어지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분으로 연결되어져. 그래 유다서에 보니까 유다서에 유다가 말이죠. 이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입니다. 가룟 유다 아니고요. 이 유다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셨다고 말하면서 누구의 글을 가져오느냐 하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경건치 않게 행한 일들과 경건치 않은 말로 하나님을 거스려 말한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무엇으로 심판하신대요? 경건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대요. 심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5장 3절의 말씀도 있지만, 긍휼의 심판 다음에는 무슨 심판이 있느냐 하면 경건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경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가르쳐 주시는 뜻에 합당치 않게 산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참 경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통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경건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경건에 동참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경건이 우리 삶에 살아있어야 해요. 그 말을 시간대로 변하여 제가 잠깐 비유를 해드릴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게 자유가 있는 내 시간을 내 필요, 내 만족, 내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다 쓰면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절대적인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 신앙생활을 합니까? 거기에 경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로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데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자유가 내 필요를 위하여 다 쓰여지는 것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었으면 자기의 이익과 필요를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 자유를 선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선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필요를 위하여 다 쓰지 아니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헌금도 비슷합니다. 봉사도 비슷합니다. 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고귀한 승리의 삶을 산다고 믿어요. 그냥 예수만 믿어도 훌륭해요. 왜냐? 그 많은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일 오전 11시를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하나, 자기의 삶에 주어진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드린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것만입니까? 단지 그것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없는 예배와 기도의 헌신과 봉사에 동참해요.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여행할 수 있고 돈 쓸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유흥과 레크레이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제한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어버렸다면 지금 삶이 유지될까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투자해야 할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경건에 창념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이 경건을 연습하고 이것에 대하여 열심히 가르치고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지금 시작은 미약해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가 손을 내어밀어 나 좀 도와달라고 붙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왠지 압니까? 남에게 없는 그 경건이 여러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로 빛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영적인 저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았는가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아무리 태권도가 구단이라 해도요, 훈련과 연습이 없이 그 능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발차기 하라고 하면요, 제 머리까지도 발이 안 올라가요. 연습 안 했으니까. 그러면 경건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연습도 훈련도 안 한 사람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경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경건을 가장 배가 되게 하는 마지막 한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그것을 늘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내 말이 조심되어지고 내 행동이 주의가 되어지고 내 삶의 이 넓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이 마지막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분의 눈초리를 사로잡으며 그분을 우리의 삶에 매료시킬 수 있는 참된 근거가 경건이라 들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경건했던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세상의 큰 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지위를 찾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우시게 하며 우리 이웃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참된 경건이 우리 안에 무르익어지게 하시고 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